요새 수요일 오전에 기독교 가이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이드에서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신앙 양식, 기독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기독교를 특징 짓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 즉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까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라고 노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노래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서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고, 인간에게 무엇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맞게 먼저 주시는 분이고, 또 인간들에게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반응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강조를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이 미래에,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자꾸 장래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지, 천지창조, 그 다음에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뭔 일을 했어? 난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모두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비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 소망과 비전도 맞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장래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는 종교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터전으로 삼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열매를 현재 누리며 사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그저 인간의 일은 누가 하는 게 좋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못하는 일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고 뭔가 재주를 부린 것처럼, 그래서 바늘 끝에다가 천사를 몇 명이나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진기명기를 따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느냐? 바로 인간을 위해서이고,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요, 참으로 감사한 분이요, 참으로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일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은사, 은혜로 되어진 일,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은사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 인간의 애씀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구별이 있을 수 없고 훌륭한 것과 천한 것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은 made in God,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지 않고 은사와 은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교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에도 이거는 더 크고 이거는 더 소중하고 이거는 더 유용하고 저거는 그저 시시껄렁한 거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혹시 조금 더 귀중해 보이는 것 같고, 혹시 조금 더 요긴해 보이는 것 같고, 혹시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좀 중요해 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요긴해 보면 그런 것을 상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이 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더 많이 더 크게 행했을 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개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은혜라는 개념에는 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상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 절대로 상이 아닙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더 귀중해 보이고 더 요긴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죄의 기준이나 죄의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지간히 고생했나 보다, 어지간히 수고했나 보다, 그래서 저런 상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나보다 수고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을 받았지? 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부럽거나 한편으로는 시기나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원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귀중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훨씬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기로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야 인간이 서로 화해와 연합과 일치와 단결을 이루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12장 31절도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록된 대로만 보면 마치 큰 은사 또는 작은 은사, 더 좋은 은사, 평범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가장 좋은 지름길이 있고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귀가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셨다. 둘째, 같은 주, 같은 성령,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였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마지막 31절에서 마치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차분히 읽어보면 더욱 큰 은사 등장하지 않고 은사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소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복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이미 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예,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받을 것에만 매어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에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만큼 기독교에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표현, 받은 복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특징, 이런 복음의 특징, 이런 은혜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충성 모두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과거 유대인들이 범했던 본질적인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을 냈죠. 유대인들이 충성을 했죠. 유대인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기도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라고 자랑했었는데 그가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은혜를 알고 난 후에 자기의 과거와 유대인의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은혜인데 상인 것처럼 모두 헛수고를 했습니다. 바울도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실패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너의 성도됨을 알아라, 내가 복받은 것을 알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열심, 헌신, 충성을 강조하고 애씁니다. 유대인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누림교회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종교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멋있는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러면 인본주의나 이기주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친히 육신으로 강림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성도가 자신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 성도로 새 삶을 살게 하셨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원리로 멋지고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십자가 사역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면 평안하냐 였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평안하냐?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길이 좁은 길이었잖아요. 가시밭길이었잖아요. 예, 좁고 가시밭길 가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평강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혹시 그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제가 사니까 이젠 쉬십시오. 예수님 이제 평강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죽을 테니까 예수님이 평강하십시오. 멋진 대답이 전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도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시면서 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이래야지. 아유 요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겁나 바쁩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 사느라 겁나 힘듭니다. 평강할 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상해하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기독교 신앙의 결과가 인간의 행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라 그러면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 이것이 기독교를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자유로우시고 멋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13장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1절로 3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 나라 고국어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두 개 말만 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종종 보면 3개국어니 4개국어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말 표현에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사람의 방언들과 천사의 말들, 몇 개 국어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요새 애들 말로 대단하다 라는 걸 넘어서서 엄청나다 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시지도 않는가 봐. 와우. 아니 외국어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기본이었나 봅니다. 아예 예언하는 능도 있대요. 그저 신기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날로 하면은 엄친아라고 하겠죠. 아마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유능한 사람을 뽑고 싶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식이 되기를 바라실 것이고,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 재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생각할 겁니다. 조금 겸손하게, 아니 그냥 1, 2절 둘 다 말고 1절이나 2절 하나만 돼도 참 과분하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 1절과 2절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재주를 가졌으면 사실은 좀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할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잘나기는 했는데 아주 못돼 먹었어. 재주는 많은데 성질이 더러워. 실력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야 라고 일종의 시기나 질투에 찬 비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다 기절초풍하셔야 됩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와, 이 정도면 심사할 것도 없이 그냥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성인의 반열에. 아니,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 구제하여도 기부금 청사 명단에 오를 수 있을 텐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해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대표가 션입니다. 근데 션은 이 사람 앞에 나오면 명함도 못 내밀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원봉사를 하면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거나 일정한 노동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예 내 몸 전체를 내준다고 합니다. 구제를 하거나 몸을 내놓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내놔도 대단한데 모든 것도 내놓고 몸도 내어놓는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거 하나만 있었으면 참 유익스러울 건데, 그런 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1, 2절에 소개된 대로 실력과 능력과 믿음 측면에서도 최고고 3절에 소개된 대로 성품과 행동 측면에서도 최고입니다. 1, 2, 3절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소개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반전이 등장합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반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없으면 다음에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어떤 사람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면 그 자체로 화제거리고 그 자체로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주물이나 놋, 구리 이런 거 해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상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길목에는 전부 다 주물 공장들이 차서 늘 망치 두드리는 소리, 정 쪼는 소리가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하라고 엄청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너는 소음이야. 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반전이 나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입니다. 아니, 이 정도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다 가졌으니까 네가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해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미 충분히 가져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까지 내어주는 그 사람에게 한다는 말이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입니다. 자, 제가 반전이라고 설명한 명칭을 붙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연말이니까 사람들도 다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럼 사랑이라고 하면 무슨 사랑을 해요? 이웃 사랑을 이해하고 장애인 사랑을 얘기하고 노인 사랑을 얘기하고 고아들 사랑을 얘기하고 여러 힘든 사람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 남을 좋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을 강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느냐? 나를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는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대상은 누구냐? 인간.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인간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결과, 인간이 행복해야 하고 본인이, 당사자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한다. 어디서 났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친히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 사람 행복하라고, 그 사람 평안하라고, 그 사람 잘되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삼아서 다른 일, 다른 과업을 달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은사를 수단으로 주어서 이 수단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저 사람과 그 은사를 수단과 방법으로 써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내겠다, 그렇게 사람을 활용하고 사람을 써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냐? 바로 사람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 사람을 영화롭게, 그 사람을 아무 것이 되어지게, 그 사람이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인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대상이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대상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뭐냐? 내가 아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종종 간증을 하다 보면 성경하고 정반대로 해요. 성경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너를 아무것 만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본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목적이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무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다른 사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모습, 내가 어느 것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신나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좋고 신나고 행복해야 나에게서 기쁨이 나오고 나에게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이 모든 거 왜 하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사람은 자랑과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상이 오지는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서 정죄와 심판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내가 기뻐서 한 거야? 내가 신나서 한 거야? 내가 행복해서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자랑이나 교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사역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왜 하느냐? 좋아서. 왜 하느냐? 신나서. 왜 하느냐? 행복해서. 그 고백이 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거, 선교사 파송 예배 갑니다. 그러면 자, 축제예요?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막 선교사 파송을 축하는 하는데 다 눈물바다요. 다 눈물바다. 왜? 안 하려고 했는데 주께서 보내서 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명이라 가. 썩 내키지도 않았는데 안 하면 치까봐 해. 아니요. 도리어 누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이 험한 걸 왜 하려고 해? 그러면 그때 대답이, 나는 이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아니, 그 어려운 데를 왜 가려고 해요?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해요. 이게 제일 신나요. 그래서 목사 한수는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어야 되고, 선교 파송은 말 그대로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사랑은 철저하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유익한 가운데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어야, 그래야 바르게 됩니다. 남을 위한다, 저 사람의 유익을 위했다,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인간은 결코 자랑과 교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여기저기 단체들에서, 사회단체들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시상식 제목들이 늘 이래요. 청백리상, 봉사상, 모범시민상, 용감한 국민상, 대부분 상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희생했다, 남을 위해 헌신했다, 남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러한 종류의 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걸 행하지요. 행하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그걸 행할 수 있는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참 좋다, 즐겁다, 신나다, 행복하다. 죄인 출신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랑이 교만이 되고, 그 자랑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자기 자랑이나 교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3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반대로 하면 사랑이 있어야 내가 아무 것이라도 되고, 사랑이 있어야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의 표현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나죠? 사랑이 어디서 나요? 사랑을 어떻게 키워요? 우리 종종 그러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랑이 돼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고, 지금 사랑이 없어서 난리인데 사랑을 하래. 그 사랑을 어디서 빌려오고, 사랑을 갖고 나가세요. 사랑을 어떻게 키우죠?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제가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물어. 사랑이 어디서 나요? 사랑을 어떻게 키워요? 사랑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따지죠. 그러면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요?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해선 사랑이 안 돼요. 그냥 사랑하면 한 번은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그냥 사랑하자, 그래서 그냥 사랑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쓸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도 사랑하자 사랑이 되고 교회도 사랑해서 사랑하자 사랑이 된다면 예수는 뭐하러 십자가를 집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연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우선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여기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건 사랑스럽게 읽어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사랑의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이런 기능, 사랑이 이런 역할, 사랑이 이런 활동을 한다 라고 소개를 해놓은 거지, 이게 사랑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를 설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랑이 이것이다 또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 사랑의 의미, 사랑의 데피니션을 규정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는 사랑을 정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사랑의 활동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 왜? 큰 계명 작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3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고, 이 구절의 근거에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옵니다. 아주 안 나오지는 않아요. 한 2번 나옵니다. 아니,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면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저거다, 많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정의, 사랑의 의미가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표현도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알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사랑의 정의를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명제적으로 진술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이게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 아, 저게 사랑이구나 이해를 하느냐? 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명제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진술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그런 진술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느냐?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일. 그랬더니 인간이 불평을 하더라. 하나님이 그 불평을 해소시켜 주시는 일.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망을 다 풀어주시는 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축복, 그것을 계속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 이게 사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이게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답이 뭐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저기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딱 한 번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행동들,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일들, 그걸 소개해 놓은 게 몇 절이다?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가능한 행동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구원될 수 있는 결과물들이지 결단코 우리가 해내야 하는 과업이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플리즈,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오래 참으려고, 온유하려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성내지 않으려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모든 것을 참으려고, 모든 것을 믿으려고, 모든 것을 바라려고, 모든 것을 견디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가 하셨겠지만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 어디서 나죠? 건강을 키우자 어떻게 키우죠? 건강을 행하자 건강을 어떻게 행하죠? 바울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건강은 아프지 않고, 건강은 지치지 않고, 건강은 설사하지 않으며, 건강은 살찌거나 마르지 않으며, 건강은 혈압이 높지 아니하며, 건강은 나쁜 혈색을 내지 않으며, 운동과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잘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건강이고, 그렇게 건강할 때 아프지도 않고 설사도 하지 않고 혈압도 높아지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수단인 줄로 알고 행동하면 그 수고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랑은 결단코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알 때 사랑, 즉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삶이 성도의 삶에 구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이걸 행하려고 그래. 오래 참으려고 그래.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화가 난다.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있는 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화가 있는데 한 번 참아. 잘했어요. 화가 있는데 또 참아. 2번 참았어. 화가 있는데 또 참았어. 3번 참았어. 그렇게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근데 한 3번째 참으면 이제 못 견뎌. 그러면 이제 화가 나와요. 그러면 4번째가 나온다. 합쳐져서 폭발한다. 폭발해요. 폭발해. 그냥 하나 화날 때는 작은 화 하나, 2번째 작은 화 2, 3번째 작은 화 3, 그냥 짜잔한 거면 돼. 그런데 뭐 하나, 그 모을 때 뭐가 돼요? 울화가 돼, 울화. 그래갖고 우레가 되면 갑자기 그게 곱하기가 돼갖고 빵 터져. 아무도 감당이 안 돼. 참지 마세요. 화난다? 화를 내세요. 원망이 난다? 원망을 내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못 참겠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이거 원망스러우니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되도 않는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3번까지 참았다가 모아서, 그러니까 누가 한 3번쯤 참으면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곧 터질 때가 됐어. 터질 때가 됐어요. 안 되는 걸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하라, 온유해라, 어쩌고.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 때 너희 삶 속에 참아지고, 온유가 되고, 절제가 되고, 양선이 되고, 그 되는 건 그냥 되면 되죠. 이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되어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게 바르고 참되고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여러분은 그 삶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그게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이것을 행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발 좀 참아라, 제발 좀 온유해라, 제발 좀 인내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성도들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러한 삶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애쓰셨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몸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이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참으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면서도 성경 가이드 공부에 오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면서도 성경 통독에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부디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됨을 알아 날마다 성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